지금부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과 귀한 장소를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도 있지만 예배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 또 영상으로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친구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열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듣는 친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제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해 주세요.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그리고 28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길고 긴 세 번째 전도 여행이 끝나가고 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려고 해요. 전도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마게도냐 지역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서 모은 연보를 전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로마와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바울은 밀레도에 도착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났어요.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과 그곳에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성령님의 말을 전했어요.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도 아깝지 않다고 당당히 고백했어요. 바울은 그것이 자신의 사명,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보냈어요? 우리가 계속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곧 끝나려고 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여행을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왜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걸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바울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모았던 연보 기억하죠, 친구들? 연보. 이 연보, 마게도냐에서 모은 연보와 고린도 교회에서 모은 연보, 이 연보를 빨리 예루살렘에 가져다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급한 마음에,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자기가 3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에는 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밀레도라는 지역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장로님들에게 마지막 말씀, 마지막 설교를 전하게 돼요. 바로 고별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전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본문 말씀 22절을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거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 아직 모른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23절,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친구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박이 뭐죠, 친구들? 밧줄로 이렇게 꽁꽁 묶어서 이렇게 묶어놓는 거, 못 움직이게 하는 거, 자유롭지 못하게 구속하는 거, 이런 걸 보고 결박이라고 해요. 그리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대요. 어려운 상황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령이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 구속이 된다, 결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 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환난들,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어요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 이 전도 여행을 마치기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그곳에서 어떤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할지라도 내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내가 죽더라도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멋진 각오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라면 이렇게 바울처럼 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자기의 사명으로 잘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죽게 되더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굳은 각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말씀, 이 말씀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친구들, 성령님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감독자로 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독자. 감독이 뭐예요? 이제 사람들을 관리하고 지켜보고 또 도와주고 하는 것을 바로 감독이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로님들을 감독으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펴라 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친구들, 양떼를 지키는 목자 있죠. 목자는 이리, 늑대, 또 다른 맹수들로부터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고 또 양떼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이러한 역할을 바로 장로님들에게 맡긴 거예요. 왜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떤 어려운 일, 끔찍한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바울의 뒤를 이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감독들을 장로님들로 세우신 거예요. 장로님들에게 이 얘기를 한 것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 교회를 누군가 무너뜨리려 하고 공격하고 핍박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전도 여행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했다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바울을 본받아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여러분들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설교하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마쳤다고 해요. 친구들,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었고 자기가 더욱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노력했어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전념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안 좋은 상황이 있어서 죽게 되었을 때 자기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켜야 해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피로 사신 값진 교회를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지켜내야 해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바울을 본받아서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그 값진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바울을 본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생명 또한
귀히 여기지 않으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로 자라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런 멋진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고별 설교를 했어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복음 전하는 것을 감당하기 위해 내 목숨까지 내놓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고 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그 값진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하고 설교했어요. 바울을 본받아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바울을 본받아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힘쓸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어린이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올려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께 늘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며 준비할 때 하나님 그런 것들도 아버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비전을 꿈꾸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이것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